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 잘 듣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겠노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8편의 말씀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늘 노래하는 찬송 중에 하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는 찬송이 있지요. 여러분, 주 예수와 함께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감당하고 또 이겨내고, 또 내가 가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그냥 혼자 얼른 갔다 와도 먼 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인생길이라고도 하고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고 사람 사는 길이라고도 하고 말씀이죠. 여러분은 늘 누구랑 함께 가기를 원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또 누구랑 함께 가기를 늘 바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걷고 있는 나그네 길, 인생길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길이에요.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랑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랑, 이게 도대체 뭐야? 내 눈에 주님은 보이지도 않으신데. 성경을 본 말씀이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간다, 걷는다, 이것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산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팔의 등이요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불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불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걸음 또 한 걸음 여기를 비춰주는 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만 따라가면 한 걸음 갈 수가 있어요. 그 등만 따라가면 또 한 걸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을 따라서, 그 불빛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완주하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길을 할지라도 그 불은요, 힘이 닳지를 않아요. 꺼지지를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 앞에서도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로 하여금 걷게 하는 것이니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시대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기회를 가졌었지요. 그날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길목에 있는 시내산 오르는 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시내산 밑에 도착하니까 벌써 해는 져버렸고 우리 육체는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안내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숙소에 속히 짐 정리하고 밤 12시까지 다 집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잠 좀 자고 내일 아침 밝으면 그때가 더 늦지 않을 터인데 왜 이렇게 밤중에 모이라고 하나 했지만 설렘이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해진 숙소에 들어가서 가방 대충 놓고 신속히 나왔지요. 그리고는 이제 집합에서 설명을 듣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근데 안내하신 분들이 가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해 줘요. 하나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정상까지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하나를 택했지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갈 거야 하고 걸어갔습니다. 준비물은 손전등, 우산, 아니면 비 올 때 입을 수 있는 그 우의, 이 정도가 다였거든요. 올라가는데 기온차가 또 변화가 굉장히 심했어요. 막 바람도 불다가 막 눈도 내렸다가 또 비도 왔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밤은 캄캄하지 손전등 하나 얼마나 밝아요. 가보지도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캄캄하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가다가 손전등을 놓쳐버리는 게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불이 안 들어와요. 캄캄했어요. 굉장히 겁나고 두려웠습니다. 바람은 불지요. 비도 왔다가 눈도 왔다가 야단이지요. 굉장히 겁났었지요. 그러나 기대와 설렘을 안고 찬송하면서 앞에 가는 사람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벅찬 감동, 그 기쁨, 그 환희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몇인지도 모르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나 시내산 정상에 올라왔다고 막 기뻐 환호하고 전화하고 했던 그날 그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침내 동력이 밝아왔어요. 해가 오른 거예요.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보통 마음 아니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진짜 험악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험악한 길목에서 잠시 쉬는데 그 험악한 길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험악한, 위험한, 두려움. 아, 이게 인생길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내 발걸음 한 걸음 앞에 꺼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불빛만 있다면 어젯밤처럼 나는 내 인생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그 빛이 있더란 말이죠. 그 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등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늘 내 앞에 가시잖아요. 왜 앞에 가실까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니까 늘 겁나. 예. 내가 갈 길이 숙지가 안 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험한 길을. 가다가 지쳐. 그래도 주님은 뒤에서 또 밀어주셔. 또 사방 살피다가 또 자빠져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주님 계시고 오른쪽에도 주님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정말 그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비바람, 폭풍우, 어둠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걷고 이기고 이루어내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 해 뜨는 시간, 상쾌한 시간입니다. 밝음이에요. 새날이요. 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아침이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아침이지만 아직 어둠에 잠긴 곳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인데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곳이 있더라 이 말이죠. 아침이 밝은 곳은 어디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어두운 곳은 어디였느냐?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침에도 어두웠어요. 제가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아침 이른 시간에 우리 예배당 건너편 저쪽 동네를 가보게 됐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인데 그곳은 어둠이었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판보다도 못했어요. 유흥가, 죽음의 곳이었어요. 여기가 세상이구나. 여기는 아침에도 어둡네. 놀라운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이 밝은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걸어가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걸어가신 주님의 몸.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 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그 교회,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야, 내가 이 부족하고 그런 내가 걸어가신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라니,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이라니,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름표만 예수 믿는 사람, 이름표만 성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진짜 성도로 살자는, 진짜 성도, 참 그리스도인. 그냥 간판만 교회 해가지고 억지 쓰고 어거지 쓰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가자 이 말이에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고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의 이름 머문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멋이 있고 생명의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곳에는 멋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지로 멋을 내고, 그래서 세상은 억지로 맛을 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인위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결국은 해롭다.
그 결국은 해롭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도 그렇잖아요. 달고 야, 이거 입에 쫙쫙 붙는다. 인위적인 그 맛 따라가다가는 내 육체 황폐화된다는 것 잘 아시지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는 아름다움, 장엄함, 영광, 능력 그 자체로 주님은 존재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 아름다움, 장엄함, 영광, 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솜씨,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씩 살피면서 막 감사하고 막 감탄하고 막 감격하고 막 감동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별 하나 꽁꽁이 아니라 야, 저 별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 달도 우리 아버지 만드셨네. 저 새도 저 하늘도 우리 아버지 만드셨구나. 우리 아버지 손가락은 대단하셔. 우리 아버지의 감각이 뛰어나. 막 감동하고.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져 간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의 가슴은 메말라져 간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다윗처럼 감정도 살아있고 감동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틀거리는 감동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좀 그 이상 진짜 더웠지요. 막 폭포 같은 비도 쏟아지고요. 그래서 한 달 넘도록 산에 가서 제가 운동하는 것을 못 갔어요. 그러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한 2번 갔다 왔는데요. 야, 첫날 가보니까 그새 막 산천이 달라진 거 있지요. 막 무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산이 꽉 찼어요. 그렇죠. 혼자 그랬어요. 나는 한 달이 넘도록 못 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셨네. 여러분과 제 감정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아버지 솜씨예요. 대단하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 하나님 장엄함과 위대하심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바라면서 자신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 다윗, 내가 뭐라? 여기서 사람은 흙이에요. 흙.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 아무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나를 아무것도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어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흙집이라고 하잖아요. 흙집. 흙집의 특징을 여러분 잘 아시죠? 갈수록 약해지는 게 흙집이에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 갈수록 약해져요. 갈수록 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부족해져요. 이런 나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사람을 두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풀 같고 꽃 같은 나,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약하게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우울해하면서 나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나를,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다. 나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는, 하나님 생각 한 번 더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 한 번 더 해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이름 한 번 더 들먹거려보고, 찬양도 한 번 더 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돌보신다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 가슴을 울려. 돌보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찍이 계시면서 얘야 너 저기 가봐라, 가면 뭐 있어, 저기 갔다 와, 이렇게 멀찍이서 말씀하시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 이 말씀은 직접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직접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높으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우리 식으로 편히 본다면 그 바쁘신 분이 내게 직접 오셔가지고 내 손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돌보심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가 누굽니까? 약한 자들이. 그냥 기저귀 한 개 차고 있으면 최고예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기저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웃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저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요. 배부르면 차고 배고프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어. 주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나다. 나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이고 저요?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우울거려. 막 기 죽을라 그래. 그 인간들 때문에 기가 죽을라 그래. 그런데 그 인간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냥 잘났다고 잘난 차는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그냥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만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입은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원수 대적은 하나님이 그냥 쳐버린다는 것이 있잖아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은요, 어떤 인간만 대적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자로 시작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놈 죽었다, 이제. 다니엘 죽었어. 아마 사자굴에 던져지면 다니엘도 그랬을 것 같아, 이제. 나 끝났다. 주여, 나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랍니다. 그러고 아마 던져졌을 거예요. 다니엘도 사람인데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넉넉하게 했겠지. 근데 가서 보니까는 이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 이게. 사자들이 앙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사자들이 입을 못 열어. 유어지된 거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먼저 한 걸음 가셔가지고 입을 싹 봉해버려.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분이. 오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 사랑하시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히 복권을 시키셔가지고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 되게 하시고 그 약속 따라서 복 있는 사람으로 멋들어지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볼까요? 5절 보니까 그를, 다윗,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에 씌우셨나이다. 뭐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뭐 하나님보다는 못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영화와 존귀로 하늘에 씌우셨다. 자, 나는 하나님만큼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모자를 다 씌우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내가 하나님 자식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내 관을 씌워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식으로만 살아간다면 형통이야. 만사가. 그런데 이놈 인간이 못돼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봐. 이게 뭡니까? 교만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답게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게 일찍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상 최고의 동네에서 살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살살 꼬였잖아요. 다 먹지 마라 하더냐? 먹어봐.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그냥 따먹어 버렸어요. 그런 죄를 뒤집어 써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라서 살면 돼요. 이게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복돼.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복과 약속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모든 복을 다시 회복받는 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지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복권되죠.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에 다시 앉게 돼.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됨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이 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며 약속의 복을 주셨던 그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이 엄청난 약속과 복이 여러분의 것이고 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 복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요, 어리석음의 극치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권세예요.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부족한 내가 뭐라고 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뭐라고 이 놀라운 사랑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을 누리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슴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 증거하면서 나에게는 꺼지지 않은 등불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그 말씀 따라서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 있는 발걸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담고 그 빛 따라 사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구호가 아니라 사실 현실이 나의 삶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의 평생에게 하옵소서. 구별해야 했던 헌금들이 쌓는 좀 기억해 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흡족해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